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귀한 예배 시간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며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 귀한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6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강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공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공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22번 시편 37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21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믿음의 생활에서 실족하곤 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품어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어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한없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삶의 온전한 주이시며 저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의 귀한 뜻 가운데 성심교회를 세우시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성도들의 각자의 삶에서 작은 교회가 되어 주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지친 저희의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으며 주님께 기도하오니 저희의 믿음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늘의 평강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모든 익숙했던 것들이 점점 낯설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삶에 지치고 힘들어서 힘들 때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쁘고 즐거울 때에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 주님만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삶이 온전히 주께 올려드리는 결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주님 축복으로 저희의 삶의 웃음이 끊이지 않도록 능히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10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8쪽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면서 봤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의무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운동력 있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능력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언하는 종을 주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잡으시고 사용하심으로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들이 사랑하는 심령들 속에서 운동하게 하옵소서. 역사되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명절 연휴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또 주의 은혜로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또 주님께 감사하고 복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시대나 아담과 하와 때부터 오늘 이때까지,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앞으로도 이 타락이 문제다. 네, 타락은 말씀에서 빗나간 생활이 타락이 되는데, 타락은 쫓겨나는 생활이다. 타락은 멸망하는 생활이다. 타락은 고통하는 생활이다. 등등 여러 가지로 타락의 그 결과를 말씀을 우리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이 문제다. 근데 이 예배 혹은 제사의 타락도 참 큰 문제가 된다. 성경은 그 내용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을 주전이라고 하죠. Before Christ 그러는데, 이 주전 한 700년경에 예언 활동을 하던 하나님의 능력의 선지자 중 한 사람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대선지자라고도 그렇게 불려지는데요. 근데 이 주전 700년경 유다의 그 결론적인 내용은 타락이었습니다. 타락인데 모든 그 삶의 내용들이 타락했겠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제사가 부패됐다는 겁니다. 부패라고 하는 이 말은 쓸모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예배가 예배답지 못한, 제사가 제사답지 못한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구약의 제사는 또 주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깨끗한 거지요. 깨끗한 제물, 깨끗한 것인데, 근데 깨끗한 것과 반대가 되는 게 뭐냐면 불경건입니다. 경건하지 못한 이 상황의 내용이 주전 700년경, 아니 뭐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시대마다 그런 영향들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도 그랬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에서 유다하고 예루살렘을 이제 이야기할 때 소돔의 관원, 고모라 백성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잖아요. 오늘 시작하는 10절 말씀에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고 말씀해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하여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소돔 고모라가 뭡니까? 소돔 고모라는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실 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파괴된 도시, 성경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소돔 고모라는 사해 바다의 한 부분에 그 가라앉아 있는 그런 지역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요. 다시 말하면 소돔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한 도시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도시를 심판하시고 타락한 심령을 심판하십니다. 당시의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의 타락상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실책하고 있는 것은 그 백성들의 종교 생활이 내적 경건은 다 없어졌어요. 내적 경건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적 경건은 다 어디론가 없어지고 결여된 채 외적으로 의식만 치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속과 겉이 다른 위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중심은 잘못되어 있는데 겉으로만 그런 것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셔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형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하셨는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잘못된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잘하는 것처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견디지 못하겠다. 내가 정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표현하고 있잖아요. 13절이 바로 그거예요. 헛된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 내가 가증히 여기고 월삭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 그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뭐 성회에 참여했다고 다냐? 성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참여해야 되는데 자격 요건은 없으면서 거기 참여했다고 다 된 줄로 아느냐? 지금 이런 지적의 내용이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이 위선적인 그들의 신앙생활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주전 70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지적된 유다 백성들의 허물만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깨달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세움의 달 마지막 주일이 되는데요. 과연 예배를 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는 잘못된 예배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제사 혹은 잘못된 예배, 최초의 제사라고 할 수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우리는 그 핵심적인 요소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에서 축출당한 인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갖기 시작하는 것이 제사였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잘 드러나고 있지요. 그 최초의 제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로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들은 것처럼 또 읽어본 것처럼 또 그래서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아벨과 그 제물은 옛날 성경으로 연락을 하셨다 그랬어요. 즉 받아들이셨습니다. 아벨의 그 제사와 그 아벨 자신을 하나님은 받아주셨는데 반대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연락을 하지 않으셨어요. 받아들여 주시지를 않았어요.
창세기 4장 4절로 5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바로 여기서 이 말씀을 볼 때 제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제물을 그냥 불태워드리는 이 내용이 아님을 우리는 문장 속에서 느낄 수가 있는데, 제사는 자기 자신과 함께 제물을 드리는 것이다. 내 자신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냥 예배 시간이 예배가 아니라 그 얘기예요. 이 예배 시간이 예배인 것은 맞지만은 그 예배 시간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겁니다. 저도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도 드리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예배자인 것입니다. 예배자인데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를 받으실 수 없는 예배자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을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드러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기는 드리지 않으면서 제물만 하나님께 바치는 것,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나를 드려야 되는데, 나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제물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제물이 된다는 것은 나를 깨뜨려야 되는 것이고 나를 태워야 되는 것이고 그거란 말이에요.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의미상 내용을 볼 때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깨버리질 않아. 나를 깨지를 않아. 나를 정말 불태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그냥 예배 시간만 단순히 참여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은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범죄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통회, 참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성의 마음이 그 예배에 나를 통해서 드려져야 되는 이 상황을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가인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이유가 나를 드리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고 나가지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은 몹시 분개했어요. 몹시 화를 냈어요. 그리고 얼굴빛이 변했다고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오늘 새벽 예배에도 이 말씀이 인용이 되셨는데,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10절로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잘못된 예배자의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떠나면 안 돼요. 10절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말씀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드리는 제물, 제사는 하나님께 아무 유익이 없고 그 어떤 제물과 제사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신 겁니다. 때문에 그런 자의 행위는 12절의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올바로 고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이게 신앙이고 이게 말씀이 중심이 된 삶을 사는 자들이겠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예배가 어려우면 뭐하러 예배 드려 그냥 안 드리고 말지, 이거는 아니잖아요. 진정으로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구나, 내 자아를 깨고 내 마음속에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그리고 그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잘못된 예배는
나는 상관이 없고 그냥 시간만 참여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내 중심은 들이지 않으면서 그냥 어떤 외형적인 그 내용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도 이건 잘못됐다. 그렇게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는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삶과 예배. 삶과 예배는 아주 중요한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란 말이죠. 예? 삶 따로 예배 따로. 그러면 그거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나타내주는 진리인 것입니다. 다시 11절 말씀을 보면 이 11절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제물로 포식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이 마음은 없이 제물만 드리는 그 가증스러움 때문에 그 제물에 대하여 실증을 느끼셨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해가 적절치 않은지 모르겠지만은 명절이 됐습니다. 명절이 앞에 났는데 명절을 다 기쁨으로 또 부모님과 형제간에 만나면서 이렇게 좋은 또 시간이 될 수도 있지요. 대부분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가족들도 드물게 있어요. 거기서 지적되고 나타나는 얘기들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들어본 걸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아예 선물하지 말아라. 그런 거라면 나한테 용돈 주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그냥 용돈 주면 다 효도한 줄로 알아. 그래 놓고 자기들끼리 헐뜯고 싸워 형제간에. 이런 일이 사실 있는 겁니다. 재산 싸움을 하고 그래요. 그러려면은 나한테 용돈 주려고 하지도 말고 뭐 선물하려고 하지도 말라. 나는 오히려 그냥 나 편안하게 해주고 너희들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며 사는 게 내가 바라는 것이지 나는 너희들한테 그런 용돈 그런 선물 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명절 중에 드물게 흘러나오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에 대하여 모르시는 것이 뭐가 있으셔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경외하는 중심의 마음, 그거를 드려야지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은 없이 그냥 외형적인 것만 갖춰가지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말씀에 보면 그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거기 뭐 분향, 월삭, 안식일, 대회 혹은 성회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유대인들의 이 종교 생활은요, 주간마다 지키는 게 안식일이에요. 주간, 일주일에 지키는 것이 안식일이고, 새 달마다 지키는 게 월삭이에요. 월삭 초하루. 그때는 달빛이 없지요. 깜깜하잖아요. 그때가 월삭이에요. 또 해마다 지키는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3대 절기지요. 특히 성회로 모이는 때는 유월절 중에 7째 날, 장막절의 8째 날, 이런 것이 절기의 내용들이죠. 이런 말씀들은 출애굽기에, 레위기에, 민수기에, 느헤미야에 등등 잘 나타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교 의식들은 일상생활은 배제하고 의식만 행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아, 이제 6월절이 돌아왔구나, 오순절이 돌아왔구나, 절기가 돌아왔으니까 절기를 지켜야지 하면서 그 날이 돌아와서 거기 참여하는 것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죠.
준비를 해야지요. 예? 제사 행위가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것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고 거절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3절이지요. 사랑과 감사와 믿음과 경외심이 없는 예배는, 제사는 허구, 헛된 재물로 본문에는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형식적이지 않고 진정성이 있으면, 형식적이지 않아요. 외형적이지 않아요. 정말 내면적이고 진정성이 거기에 있다면 적어도 이 네 가지는 드러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첫째,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참회의 눈물이 있어요. 예? 형식적이지 않고 진정성이 있다면 감사, 기쁨, 참회의 눈물이 있고,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충성의 결심이 거기에 있어요. 이게 형식적이지 아니한 그런 진정성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하나의 예배가 감사한 예배가 되고, 기쁨의 예배가 되고, 참회의 눈물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는 내게 있는 것을 정성을 다하여 주께 드리면서 그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고, 그리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의욕이 이 마음속에서 불릴듯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를 위하여 충성의 결단을 하는 이런 모습이 그 진정성 있는 예배에서 드러나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의 삶과 제사,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그런 삶이 펼쳐지고, 그런 삶이 펼쳐졌으니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격 요건이 갖추어지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와 삶과 예배는 떨어뜨려 놓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내용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정상적인 관계는 예배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의복을, 단추가 있는 옷을 입을 때, 아니면 지퍼가 있는 옷을 입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지퍼라면은 바로 그 지퍼 시작점에서 잘 꿰가지고 채워야죠. 그게 어설프게 채워지게 되면은 나중에 이상하게 되잖아요. 지퍼도 망가질 수 있고 또 제대로 되지도 않고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은 너무 이상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저 혼자 옷을 입는다고 하면서 단추를 잘못 끼워놓은 거예요. 두 번째 단추를 갖다가 꼭대기에다 갖다 끼워놓고 저 세 번째 단추를 갖다가 또 밑에다가 끼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못난 모습이게 되겠습니까? 신앙의 첫 번째 단추는 예배라. 그러니까 이 예배가 잘못되면 다른 모든 것은 다 잘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의 예배라고 우리 지난 주일날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하여 설교 들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간은 그리스도의 것이므로 일상생활 자체가 예배해야 한다고 로마서 12장 1절에 거기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삶이 곧 예배가 되는 삶,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적 생명이 정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는 외적 행위는 내적
생명의 표현인 겁니다. 내적으로 이 안에 있는 것이 외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일 때 그것이 올바르지요. 아내가 바뀌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겉으로만 그렇게 하려고 하면 바뀌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 중심, 내 안을 먼저 제대로 세워야 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예배 준비, 기도 준비, 헌금 준비, 준비가 중요한 거예요. 준비를 잘 해야 돼요. 예. 자녀, 손자, 손녀에게 예배 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 할머니들은, 우리 부모들은 자녀에게 귀한 헌금을 챙겨주면서 이것 가지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예쁜 모습으로 헌금을 해라.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된다는 말이에요. 요즘 주일학교에서 아이들, 부모가 예수 안 믿으면 그 아이들 보고 헌금하라고 물론 가르치기도 해야 되겠지만 잘 안 하죠. 요즘 주일학교에서 헌금 아이들 잘 안 하는 아이들 많아요. 부모가 안 가르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예배 시간에 우리가 드려야 될 것들 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거 받아야 되잖아요. 드리는 거는 전혀 안 하면서 하나님한테 받으려고 하는 이 마음도 틀린 거고요. 드리는 데서 믿음도 생겨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서의 나아감도 되는 것이죠. 헌금만 그런 것입니까? 기도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정에서 가르쳐야 돼요. 찬송할 때 찬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야 돼요. 이것이 부모가 자녀를 가정에서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시며 싫어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있다가 정작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때에 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하나님 견디지 못하시고 싫어하시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13절에 14절 15절까지를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헛된 재물은 이어지는 말씀이 지적하고 있는데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악이죠. 어떤 대단하고 큰 것만 악이 아니고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라면 그건 악이에요. 그렇다면 그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걸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시며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신대.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 된다.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다. 그런 자가 기도를 조금도 아니고 많이 한대. 그러나 그런 자의 기도는 내가 듣지 않는다. 우리 이 말씀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지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랬어요. 이 피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이요 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제사를 거절하시는 이유는 그들 가운데 있는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지요. 악이 덕을 제압하고 악이 종교 지도자를 자기 편으로 만들었을 때 그들의 손에는 피가 가득한 것이 되고 고아, 과부, 그들 대표되는 이 소외된 사람들을 학대하며 그들의 삶에서 악업과 악행이 그치지 않았다고 15절로 17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도덕적으로 악한 자들이 모여 드리는 성회, 그것은 악인들의 모임이지 결코 성회가 될 수 없지요. 시편 1편에도 말씀하고 있는 내용, 또는 23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의인을 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이 의인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결론지어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라?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스스로가 뭐예요? 자기 자신이, 각자 자기 자신이 말씀에 비추어야 잘못된 것들을 깨끗하게 해 나가라 그 말이. 그래서 16절 이하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그랬어요.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회개하라 그 말이죠. 이 말씀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씻어라,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악한 행실을 버려라, 행악을 고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영적인 더러움을 씻는 일이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첫 관문이지요. 마음속에 꽁 해가지고 그래서 불평하고 있는 것, 원망하고 있는 것, 시기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절대 풀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어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디에 들어갈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맺힌 것이 있으면 풀어라, 풀어라, 풀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선행을 배워라, 정의를 구하라, 학대받는 자를 도와줘라, 고아를 위하여 신원해라, 과부를 위하여 변호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가서 6장 6절로 8절을 결론으로 제시를 하는데요, 거기 있는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여기 보면은 다 제물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번제물 가지고 나가면, 많은 기름을 가지고 나아가면, 심지어는 내 맏아들 아니면 내 자녀, 인신제물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러면 하나님이 나 받아주십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너 사람아, 이걸 조금 속되게 이야기하면 야 이 사람아 그 말이에요. 무엇이 착한 일인지 주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지 이미 말씀하셨지 않느냐?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 인자, 겸손, 이 세 가지를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재물이 대수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재물 안 드려도 된다 이 말도 아니란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의와 인과 신이 이게 선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의, 이, 인과 신, 그런 선행이 있은 이후에 재물이 드려질 때 아름다운 것이지, 이 중요한 것들을 빼버린 채 재물만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냐? 아니라는 거죠.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지적된 내용도 그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과 예배는 불가분리의 관계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선적인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힘을 다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자로 복된 영적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을 지키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 참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말씀을 보니 삶이 곧 예배여야 함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스스로 씻으라고 하십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 또한 우리가 준행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고 그런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복되게 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런 예배자로 세워지고 이런 예배자로 세우기를 위해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94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네.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물질을 구별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여러 명목의 헌금들을 하나님 기억하시며 받으시옵고 정성의 손길 모두에게 복을 주옵소서. 저들 가정에도 저들 사업, 직장, 학업, 인생의 앞날에도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형통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능력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재능을 들여 주님을 섬기는 봉사하는 일꾼들 모두에게도 동일한 복과 은혜를 주시고 주신 재능은 더 뛰어나게 하심으로 그 재능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며 더 영광스럽고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필리핀 보홀 크리스천 펠로우십 교회 이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서 사랑의 헌금을 했는데 헌금은 439만 원이고 또 다량의 의류, 학용품 그리고 생필품이 여러분들이 내주셨는데 이것은 다 송금되고 또 물품은 본부로 보내어졌습니다.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 명절 예배 순서지 지난 수요일부터 나눠드렸는데 한 가정, 예배 드릴 가정들을 두고 하는 얘기죠. 필요하신 분, 못 가져가신 분이 있으면 가져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 수요 예배와 구역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설 명절 기간 중에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진자 숫자가 아주 많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과 접촉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만나도 마스크를 벗거나 또 그래서 식사를 하고 장시간 대화하는 이런 일들은 아무래도 삼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새벽 기도는 매일 새벽 있습니다. 2월의 암송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2절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말씀이 암송 말씀이고 암송 말씀 또 잘 하셔서 돌아온 주일부터 하시기를 바라고요. 2월 달은 기도 세움의 달인데 가정에서 기도하는 자녀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계획도 세우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빠, 엄마 위에 기도하고 학교 생활 위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위에 기도하고 비전, 목표 위에 기도하고 기타 또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이런 거 다 하라고 다 하면 더 좋지만은 그렇지 못하다면 이 중에 한두 가지라도 기도 계획을 세워서 기도를 세우는 이런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 다정히 지내고 온정성 다해 주님을 사랑 교회를 받으네. 우리 나라 즐거운 나라 우리 나라 복 받는 나라.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위하여 삶을 바르게 살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 가정, 일터, 앞날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